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택하고 아론을 택해서 바로궁에 들여보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이제는 우리가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즉 예배할 것이니라.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에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여호와가 누군가를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그 강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깨구리 그리고 이 파리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리고 사람에게 드디어 독종이 그냥 생기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흑암이 짙게 들이오고 그래도 완고하게 불순종하면서 내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10가지,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는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홍해 앞에 이 바로 왕은 다시 완고하고 불순종하며 내가 왜 저들을 보내었던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뒤쫓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이 불어서 그 마른 땅이 된 홍해 가운데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이제 건너게 되고 그 이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 거기에 전부 다 수장돼 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바로를 심판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였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와의 싸움은 영적 대결입니다. 세상 임금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속에는 세상의 영, 이 사탄의 영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 완악한 영, 사탄은 완악한 영이에요. 또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 불순종이 고집 완악한 거 아닙니까? 완고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승권세 잡은 자들, 거기에 미혹되면 하나님 나라에 그 관심이 없고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은 단지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했던 그 문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 이 거짓 신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은 나일강을 피를 되게 했느냐? 그들은 바로가 우리 봤지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나일강에 나갑니다. 왜냐? 제사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생명의 젖줄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를 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망에 처하고 마는 거죠. 왜 개구리를 온 땅에 뒤덮이게 하느냐? 저들은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를 여신으로 섬겨가지고 그 다산의 여왕으로 여기서 그 개구리 여신 앞에 가서 절하면은 그런 벽화나 그림들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절하면은 아이를 많이 나누고 풍요롭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 이면에는 전부 다 우상들이 있고 거짓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재앙이 아니고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고 단지 심판이 아니고 거기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아론아 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궁에 들어가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알리게 하는 겁니다. 애굽 왕에 알리고 바로에게 알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이방 땅에도 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알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라. 10장의 2절에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줄기차게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번 나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섬기겠다, 즉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왜 안 내보냈느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이 게을러 터진 것들을 하면서 더 심한 노역을 배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저들은 무슨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저 게으른 것들 예배 드리고 그러냐. 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예배를 방해한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는 섬기게 하겠다, 내보내겠다고 또 안 내보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꼭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있냐? 이 모세와 바로는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저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뭐 지나치게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세상에 섞여가지고 애굽에 섞여가지고 애굽 땅 떠나지 말고 세속적인 예배를 드려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라. 오늘 그런 사탄의 이 영적 공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애굽에서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10절 말씀에 바로가 그들에게 대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서 섬기라. 이게 뭐예요? 그래 이제 다 늙은 세대들은 내가 놔두겠다. 그러나 다음 세대만은 내가 안 보내겠다. 여러분 이 이면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 서양교회, 유럽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머리 허연 분들만 앉아있다. 그분이 죽어가면 교회 다 문 닫고 교회가 극장이 되고 이슬람 성전이 되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학교가 개강되는 날이지만은 참 우리 교회 한글학교가 유명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회 와서 탐방하고 배워가고, 어제도 모교에서 와서 1시간 반 동안 모든 자료를 주고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지금요 어떻게든지 사탄은요 부모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 보고 너희들만 잘 믿으면 된다. 교회 안에 어른들만 가득 차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장로님들은, 교육자들은 그냥 어른들만 많으면 그만이에요. 거기 아이들도 그냥 부모님 자녀들.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요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한 바퀴 돌면요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때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새벽부터 오후부터 저녁부터 성경학교 일주일 내내 하면 교회 잔치예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은 교회 성도들의 자녀보다도 혼자 나오는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막 빼곡했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무장을 제대로 하니까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와서,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직분자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의 자녀는 뭐 제쳐놓고라서라도, 이게 뭐냐, 장정만 섬기라,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놔두라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아이들이 기도하는가, 성경 읽는가, 전도하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구별되게 사는가, 거기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귀를 낮춰버린 거죠.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대학만 졸업하면 각기 다 지 살 길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게 보통 뭉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세속하에 젖어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노년에 가서 가슴 치고 후회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는 또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야,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긴 하되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고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뭐요? 그래, 자녀 교육까지는 좋지만은 결국은 뭐요? 재물은 놔두고 가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온 가정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러나 11조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금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 온 가족을, 어린 자녀를,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돈은 물려줘도 믿음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모세가, 야, 우리 가축 우리와 함께 가고, 26절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몬의 영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두 조인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 제물이 바로 만몬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 가축, 이 짐승, 이 양떼, 이 소떼,
이것을 왜 돌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맙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황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딱정벌레 앞에서도, 곤충의 신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 속에는 이 애굽의 신이 있고, 그 배후에는 그 마귀가 있고, 그리고 저들은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애굽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느냐? 단지 구원이 아니고 예배자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시내산 율법 가운데에 십계명을 줍니다.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10가지 재앙을 하는 목적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으니까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신에 젖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원자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신들, 깨구리 신들, 딱정벌레 신들, 곤충의 신들, 황소 신들, 풍요의 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니까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신의 형상화됐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이 따라합시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 1계명, 2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잡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만들거나 그 안에 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다. 따라합시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다.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다른 신을 형상화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 믿습니까? 누구나 나무에 신 만들어 놓고 목신, 돌신 만들어 놓고 오늘날 절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의 본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우상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여호와께 기도를 해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 탐심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여호와만이 참시는 것을 이방 땅의 다음 세대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결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궁극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그동안 쭉 7가지 재앙 살펴봤는데 이 사망의 영부터 시작해서 이 악취행, 이 더러움의 영, 이 무능한 영, 이 무지한 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살펴본 만몬의 영, 거짓의 영,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속에 이 숨어있는 이 모든 어두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종이 사람 몸에 처음으로 독종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질병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온갖 영에 다 시달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박을 내기로 했습니까? 그래도 안 보내는 그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박으로 그 교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상의 영을 대적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 우상이 얼마나 완고한지 탐심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개인의 영달과 부귀 영화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 오늘 10장에서 1절에서 20절, 2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8번째, 9번째, 이제 하나 남은 것은 11장, 12장에 이 장자를 치는 재앙 마지막에 있을 텐데, 10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 8번째, 9번째, 이 배후에 숨겨진 우상의 영을 제거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 메뚜기 재앙 1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 이건 따라합시다. 멸망의 영.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칼기가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하나 사고 띄울 때는요, 그 앞에 얼마나 회장부터 임원단부터 가가지고, 우리 지원장님도 아시죠? 응? 그 앞에 뭡니까?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그리고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돼지 대가리가 안전케 하면, 그냥 풍속이고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제사 지내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복을 줍니까? 안전을 기원합니까? 그러니까는 폭파당하고 피격당하고 사고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는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남은 모든 농작물, 거기 다 완전히 메뚜기가 동풍이 불어서 쓸어버리게 하겠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참 망해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망해봐야 한다. 망하면요, 더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했냐.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보세요. 여기 7절 말씀, 거기 줄을 치고 읽었어요. 왜 우상의 영이 멸망의 영인가? 메뚜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신 이시스를 섬기고 오시리스라 그래서 농업과 식물의 신, 농경의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풍요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신을 격파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망하는 꼴 한번 봐라, 보여주는 거죠. 여기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것을 애굽의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더 망해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첫째에서 7제까지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면은 망합니다. 왜 아직까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망하는 지름길은 뭐냐? 내 안에 탐심을 놓고 끈질기게 이 탐심을 안 버리면서 바알과 하나님과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속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하게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왜 장자를 쳐버립니까? 첫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저들,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은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고 내가 그를 반드시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며 창대케 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떠내서버리고 이 세상이 탐심이 나를 잘되게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흥하는 지름길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도적은요, 왜 왔습니까? 겉으로는 잘 되게 하지만 끝에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멸망의 영입니다. 도적의 영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메뚜기처럼 갉아먹고 재산도 갉아먹고 질병도 건강도 갉아먹고 살살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은 다 없애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게 하는 이 메뚜기 떠나갈지어다. 이 보세요. 여기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런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이 우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멸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손해보게 하는 영은 예수 명하노니 여러분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손해보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멸망의 영으로 세상 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고 망하는 자도 살리는 이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멸망의 영, 손해보게 하는 영을 대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9번째 재앙, 바로 뭡니까?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영. 여러분 9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더듬더듬거리면서 밤낮 없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부닥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게 다 어둠의 영이에요.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흑암을 통해서, 흑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상은 어둠이다. 거짓신은 어둠이다. 어두운 길로 가면 너 망한다. 지옥 길로 가는데도 왜 모르느냐? 멸망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교만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보세요. 여기 2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 더덜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다 그랬어요. 따뜻해 더들만한 흑암, 더듬 거리는 흑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다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이 사람의 지혜가 그래. 뭐 아는 것 같지만은 더듬 거리다가 곁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빛이 말지어다. 사흘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했어요. 그 어둠의 흑암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 백성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옮겨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 길은 뭡니까? 멸망은 흑암입니다. 이 흑암에서 살 길은 뭡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밀어냈어요. 빛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참빛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빛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길로, 그 광명의 길로 나아가지만은 악인은 점점 어두워져서 걸려 넘어졌는데 왜 걸려 얻어 넘은지도 모르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 길이 정로다,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충성하면 된다, 확신, 진리의 영,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무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는 빛이시라, 성령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상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 우상을 앞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을 제거해버리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탐욕에는, 탐심의 신에는 뭐가밖에 없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거 피해보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진 것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자도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처한 자도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